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순 모임, 순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괜찮으시면 뒤에 계신 분들은 PPT가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혹시 앉으셔서 같이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PPT가 제 설교 시간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앞에 오셔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갓생. 바로 올해 참입니다. 여러분들 갓생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뭐냐면 단연 갓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갓생을 지금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갓생은 참 치열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뭘 하죠? 미라클 모닝을 합니다. 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펙을 쌓고 성실하게 또 생산적으로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살아냅니다. 이게 갓생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치 신처럼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갓생은 세상의 기준과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냐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정말 갓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겉면의 내용입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옷은요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옷은 우리의 개성, 취향, 그날의 기분, 또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과 정체성까지 드러내주는 가장 직관적인 자기 표현의 수단이 바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옷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새 옷으로 입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옷들 가운데 특히 오래 참음에 대해 기초 한번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오래 참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짧고 빠른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거 볼 때 1, 2분 몇십 초 벌써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남자 아이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ADHD입니다. 이것이 이런 어릴 때부터 빠른 화면을 보는 그런 거에 결코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급하며 우리가 되게 조급해지죠. 폰 막 하면 막 못 견디잖아요. 이런 조급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쉽게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별뜻 없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결국 소중한 이 관계들을 쉽게 그냥 깨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에 손절 많이 하죠. 손절하고 뭐 박사님들이라든지 좀 전문가들, 심리 전문가들 아니면 의학 박사라든지 아니면 뭐 저명 인사든지 요즘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은 손절해라. 이런 사람은 곁에 두지 말라.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적인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자, 특히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 같은 실수를 하거나 반복해서 잘못을 해. 내가 한 번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한테 오래 참아준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래 한 번만 하고 2번, 3번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10번을 참아준다? 그런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누구라면? 택하신 자녀라면, 누구라면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오래 참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과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래 참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오래 참을 수 있는가를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우리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영적인 갓생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는 것 혹은 억지로 견뎌내는 것과는 결이 달라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래 참을 뜻하는 헬라어는 마크로티미아라는 건데요. 이 말이 합성어예요. 뭐냐면 마크로스, 길다, 오래라는 뜻과요, 티모스, 분노, 격한 감정, 훅 타오르는 불길 같은 마음. 그럼 뭐예요? 이 두 단어를 합쳐 보니까 분노하기까지의 도화선이 길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여기 있고 내가 분노가 여기인데 이게 팍 터지는 것까지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아예 화 자체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조금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태어나기를 별로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요,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요, 내 안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바깥으로 확 하기까지 시간을 길게 놓는다는 의미예요. 신약의 원어는 쉽게 말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혹은 분노를 뒤로 좀 미뤄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노할 일을 찾아서 막 분노를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에 뭐 월드컵 할 때 막 맨하탄에서 총기 사고 났잖아요. 기뻤는데. 그러니까 뭔가 분노할 대상과 분노할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자, 즉 감정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폭발시키지 말고 그 분노를 좀 미룰 수 있는 여유와 그 다음에 제어력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 아니고 이 인내를 설명, 인내와 오래 참음 비슷할 거죠. 인내를 설명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뭐냐면 무거운 짐 아래 환난, 막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거센 풍랑이나 고난,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힘겨운 상황, 환경, 이것을 견뎌내는 힘이 인내예요.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온갖 고체 고난을 버텨냈던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에요. 욥이 이 인내의 하나를 했어요, 휘포모네라는 거.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인내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 인내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욥이 했던 건 사람도 물론 친구들이 괴롭긴 하지만 환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는 인내를 오늘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버텨내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에게 근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상황, 취직이 안 돼. 그리고 갑자기 집이 망했어. 내가 좀 아파. 이런 상황은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 이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와. 말하기 싫어요. 일단 교회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교회부터 나와요. 교회 나서 주여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죠? 자, 로마서 2장 4절에요.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방하도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 즉시 심판의 매를 들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여기서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까지 이 자리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20년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요, 30년 기다리신 분도 있어요.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길게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 성경은 노아의 시대에도 동일했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증언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다. 노아의 방주를 막 100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도 여전히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만 들어갔어요? 식구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준 눈물겨운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오래 참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때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했을 때 한마디를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안아서 교회 문 밖으로 혹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막 괴로움을 당해서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정말 흠이 없어요. 거룩하시죠. 정말 완전하시죠. 그런 분이 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하버드 다니는 IQ가 한 160 되는 사람이 저같이 100이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미적분을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못 알아들어. 오래 참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하게 100이 안 되는 사람이 둘이 1 더하기 1은 2지. 그럼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지? 막 둘이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오래 참아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반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우리를 오래 참아줬는데 우린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단지 뭐가 틀리냐면 얘는 A를 잘하고 나는 B를 못하고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오래 참의 목적이자 가치가 뭐냐면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오래 참음요, 그냥 내 인격을 좀 수양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아낼 때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영혼이, 그리고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 때.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할까요? 우리라고 하면 좀 왜 저와 여러분은 잘 오래 참지 못할까? 막 조금만 참어, 한 번만 참어, 2번만 참어.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참으려는 선한 의지가 우리는 있어요. 참아야 돼, 뭐 이렇게. 근데 이성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 너무 알고 있어요. 근데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이미 참지 못하고 있어요. 내 감정에 막 휘둘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참는 게 안 되냐면요. 이 부분에 이제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뇌 구조를 보면요, 감정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편도체라고 합니다. 그 부위가 있어요, 편도체. 누군가를 나를 공격해요. 억울한 상황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 화, 불안, 이런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이 훅 올라오면요, 이 편도체의 불이 켜지면서 아주 빠르게 반응해요, 편도체가. 문제는 이 편도체 활동이 너무 과해지면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어디서 하죠? 전두엽에서 해요.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한번 활동을 확 해버리면 전두엽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전두엽이 훅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즉 이성적인 뇌가 감정적인 뇌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편도체 납치라고 불러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편도체 납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성의 끈이 확 끊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생각지도 않은 막 말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죠? 내 뇌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떤 충동에 의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원래 욕구와 충동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억지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은 우리 본성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본성이 그래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독교 영성가인 댈러스 윌라드가 뭐라 그랬냐면, 그의 책 은혜의 훈련에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의 자기 노력만으로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함께 어떻게 작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래 참을 거야, 이제는 오래 참겠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떡볶이를 안 먹겠어 결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세 자체가. 자, 결국 오래 참으라 이 숙제가 뭐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강력한 육적,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구조예요. 근데 이제 뇌과학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 오래 참음을 가로막는 죄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넘어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나를 중심으로 타인을 판단하려는 본능입니다. 내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배운 교육, 그런 것들이 타인을 판단하려는 본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 시대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시대는 밥하고 국그릇을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먹었어야지 그게 예의였어요. 근데 일본에 딱 갔더니 국 다 들고 먹는 거예요. 국을 수저 안 쓰고 국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시고 들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죄송합니다. 상놈의 나라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냐 했는데, 그게 문화. 거기서는 저처럼 놓고 먹는 게 완전히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성격이 이상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겪어온 가정교육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센터가 됐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한국 사자성의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상대방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내가 불쾌해지면요, 상대방을 바로 판단하게 돼요.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해서 상대방의 사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 이미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판결이 땅땅 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내가 판단해 버리거든요. 아, 쟤는 성격이 좀 그런 애야. 아, 쟤는 신앙이 없는 애야. 아, 쟤는 라이프 스타일이 저런 애야. 이게 이미 판단했으니까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신학자 팀 켈러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이 쉽게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기준대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래 참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내가 삶의 재판관 자리에 딱 앉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타인을 향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관계, 인간들, 상대방의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내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계세요. 저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견디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견디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많은 직원들을 제가 하이어하고 파이어하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하는 말이래요. 능력은 안 본다. 이미 너는 뭐 대학원 나왔고 뭐 이렇게 대학교 나왔고 했으니까 능력은 안 보는데, 시간 지각하지 말아라. 지각하면은 내가 좋게 봐줄 수가 없다. 그걸로 성실을 증명해라. 항상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여전히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꿔야 돼. 저분은 딱 1분 전에 오는 게 되거나 1분 딱 1분 늦는 게 평생에 되는 거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화는 안 나요. 이제는. 예전에는 직장 생활 제가 한 20-30년 했을 때는 늦게 오는 직원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진짜 오래 참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늘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옳으니까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하고 단단한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해야 멀어질 수 있습니까? 내 중심적인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타인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겨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또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비로소 타인을 정죄하던 오만한 재판관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막 하며 상대방을 참아주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요. 내 자존심, 내 계획, 뭐 내 시간, 막 내 자아가 있잖아요. 이런 자기 중심성을 깨트린 유일한 방법은요. 내 중심성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 바라보면요, 제 분노가 커져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모순이 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 계시나, 얼마나 십자가를 지지기까지 나를 참고 또 참으셨나, 그리고 앞으로도 참으실 건가. 앞으로 죄 하나도 안 지을 분 여기 없으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갔을 때 우리가 조금 이 오래 참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요. 내가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그래요. 감정을 다루는 훈련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EQ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그 다니엘 골먼이 그 뭐라 그러냐면 분노가 폭발하는 그 짧은 순간 사람의 이성적 사고 기능은 감정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불쾌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의 내는 이성보다 감정이 훨씬 먼저 앞서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수많은 관계의 균열, 상처들,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악한 의도는 아니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잠깐 숨을 멈추고 숨을 고르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5초에서 10초만 행동을 멈춰. 그래도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편도체 납치 현상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도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미 말했어요. 뭐라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 해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참 오래 참은요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카로운 반응이 감정이 확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시면 돼요. 감정이 올라오는 그 5초, 딱 5초, 3초 순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정말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딱 똑딱 똑딱 이렇게 하면요 훨씬 나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원색적으로 이간질시키는 사탄아, 나를 화나게 하는 사탄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10초 안에 딱 그러면 훨씬 나아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식 호흡하면서 릴렉스 하는데 저는 진짜로 화가 확 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몇 초만 이야기를 탁 해도요 금방 나아져요. 그렇게 해서 10번, 20번, 30번 훈련하면 이제 이게 내가 바로바로 편도체 납치당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맡기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훈련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김연아가 훈련 없이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분노가 있어. 좀 참지를 못했어. 주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 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짧은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성품이 돼요. 자,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시각보다 나의 시각을 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똑똑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보다 내 눈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댈러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시각보다 자신의 시각을 절대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을 내 기준대로 해석해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은 100% 틀렸어. 상황이 이 지경인데 내가 화내는 게 정말 맞아. 내가 옳아. 야, 생각해봐. 내가 틀렸니? 자, 연약한 인간이 우리는 상대방의 삶을 전체를 못 봅니다, 여러분.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한순간 어떤 찰나의 단면을 볼 수 있어요. 찰나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되게 화낸 표정으로 나한테 인사도 안 받았어. 그러면 쟤 오늘 또 왜 저래?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중에 솔직히 어떤 퍼센티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모든 헬프는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뭐 동생 언니랑 싸웠든지 엄마랑 안 좋았든지 아니면 뭐 그날 기분이 안 좋고 아팠든지 나쁜 소식을 들었든지 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날 오면 얼굴이 죽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면 쟤 나한테 혹시 그러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요. 쟤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각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 내가 들은 말도요 100% 믿으면 안 돼요. 내 귀로 듣긴 했는데요. 나는 네모나고 이 사람은 동그라미로 얘기하면요 동그라미로 안 들어오고요 네모난 걸로 들어옵니다. 제가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많은 상담을 해요. 그러면 5명, 10명, 20명 모아놓고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오렌지 컬러로 이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옐로우 컬러로 이해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릇 쉐이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슬쩍 가다 들었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시각을 절대화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의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십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과거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는지, 어디에 이 버튼이 미쳐버리는 버튼이 눌러 있는지. 아니 보통 착한 분들이 그래요. 화를 낼 게 아닌데 아닌 부분에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배경과 아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인지 그래서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누군가를 향한 불안과 어떤 불만이 있어요. 조급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내 시각을 절대화해서 편협한 시각을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의 사정과 아픔과 분명히 연약한 부분과 어떤 배우가 있을 거라는 거를 한 50%만 깔고 들어도 화가 조금 덜 나고 좀 더 참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물러가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저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라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속상한데 주님은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대로 저도 따라갈게요 라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택함을 받은 자라면 그 정도는 한번 하나님께 아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도체에 납치되기 전에. 그렇죠? 내가 보는 시각이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 이게 우리가 바로 겸손이고 우리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100이면 자기 자신은요 한 5, 60%밖에 몰라요. 그리고 엄마, 친한 사람, 지인 한 3, 40% 알아요. 그리고 가끔 보는 사람 한 10%. 내 자신을 완전히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뭐 자식이나 엄마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다 모르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판단하는 게 다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래 참에 옷을 입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다 좋게 보라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비평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정확한 진단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시각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각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절대화될 수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가장 아픈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저도 포함해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저희가 상담사들이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3, 40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저는 엄마 같은 나이에 엄마 같은 그런 연배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담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비슷한 사람이 해도 똑같이 엄마가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주는 이유, 상대방을 오래 참지 못해주는 이유가 하나가요. 마지막 이유가요,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분노의 뿌리를 깊이 파고 내려가다 보면 그곳엔 대부분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채 방치된 아픈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유독 어느 부분에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유독 오래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엄마나 내 아빠가 바람을 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재혼을 했고 뭐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조금 약간 바람기가 있는 거면 절대 참지 못해요. 그게 가장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고 내가 오래 참아주지 못할 때는요, 저 사람 무슨 아픔이 있구나, 저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막 화가 치밀어 오고 격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요. 아니 저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는 그 사람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이제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 보면 같이 맞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되게 아픈 부분이 있나 보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 내가 훨씬 상처를 덜 받고 나도 같이 분노를 일으키진 않아요. 자, 상대방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어떤 옛 상처를 건드려 버려요. 그랬을 때 감정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내가 뭔가라고 집에 가서 곰곰이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면 아마 그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되게 여유롭고 너그러우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유난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상처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이럴 때 내가 되게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내가 상처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빛의 조명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해 오래 참지 못한 분이 계시면요, 이게 혹시 나의 깊은 상처 때문은 아닌가라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시간을 막 분초 단위로 쪼개서 살라고 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세상의 방식의 그 갓생을 살라고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것 같으면 참지 말고 즉시 분노를, 아니면 정당한 말로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다, 당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감옥 속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 차갑고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적인 갓생을 제안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정말 날카롭고 조급한 그런 옷을, 거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으라고. 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구원 아직 안 받았어요 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네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어, 그러면 옷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훈련해야 돼요. 매일 아침 옷을 입듯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성령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10분만 더 참게 하시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을.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오늘 오래 참지 못할 거 뻔히 아는데 도움을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100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릴 때 화가 나지만 즉각 폭발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5초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 판단, 내 절대적인 시각 이런 걸 좀 내려놓고 그럴 때요. 여러분들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우리가 가장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혹은 실족시키질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오래 참지 못함으로 내 공동체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나갔거나 예수를 이제 안 믿는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세요. 뭐 그거 갖고 지옥 가 이거는 아니지만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조급해요. 우리가 다 그치 조급하지만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해서 수십 년 참아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알고 너 혼자 오래 참아 알아서 해봐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그렇게 절대 안 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보시지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택하신 자로 이 오래 참의 새 옷을 멋지게 차려입는 그래서 영적인 갓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